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본문은 원래 정해진 본문은 욥기 1장 1절부터 21절인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본문은 줄여 읽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오늘은 제가 공독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진행하면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5절까지만 공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며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였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주일 저녁에 이제 우리 감리교 속회운과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올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이제 우리가 4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섬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차원으로 가서 섬김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제가 제목이 아니고요. 속회 공과를 집필하신 감리교 교육국에서 그대로 정한 제목을 그대로 소개해드립니다. 자, 근데 좀 이제 제가 소개를 약간 편집을 해서 제 나름대로 편집해서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혼자 살지 않죠.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인간의 삶이 공동체 속에 살든 아닌 개인의 삶이든 우리는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흔히 이야기하기를 현대사회는 약육강식의 시대, 무한 경쟁 시대, 생존 경쟁의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또 우리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해야 됩니다. 나 개인도 강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강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강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강한 게 어떤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강함에 대한 정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강해야 돼요. 근데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강해지려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만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나만의 자랑거리.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나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도. 이제 요즘 특별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전문화된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기계를 하나 만져도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만졌는데 요즘은 이렇게 공장에 기업에 갈 수 있도록 큰 공동체에 가서 다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제가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서산사 목회할 때는 이 영상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어린 집회 또 어린 성경학교 하는 팀들하고 연결되고 많이는 안 한 1년 반 정도 거기서 이제 한 여름에 한 3주, 그 다음에 겨울에 한 3주 이렇게 가서 영상을 집회하는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 1년 반 정도 어린이 집회, 청소년 집회 하는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모든 게 전문화돼요. 클수록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전문화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린이 캠프 같은 데 가면 저는 이 컴퓨터 영상만 했고요. 또 영상도 저는 이 PPT만 했고 또 사진 촬영하는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밥하는 것도 워낙 많으니까
몇 사람이 나왔어도 워낙 많으니까 팀을 딱딱 나누고 밥줘, 국줘, 예를 들어서 돈가스죠 이렇게 나눠서 반찬을 하더라고.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큰 것일수록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저것 두루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워낙 특별한 분야에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는 특별한 기술과 특별한 능력, 특별한 힘,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그런 것을 가질 때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 전문가가 많아진 그 공동체, 자랑거리에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 또 개인도 어느 분야에서 이것저것 그냥 이거 다 만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무엇을 잘하고 이거는 내가 최고야 라고 내세울 때 그 사람이 그 스스로 자랑거리가 있으므로 영향력 있고 또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감리교회,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거 운동 안 하는데 우리 장로님 옛날에 우리 감독회장님 좀 키워서 위대한 감리교회 운동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한 4, 5년 있다가 이제 막 정회원 허입하면서 95년도, 96년도 그때 아마 신경환 감독님이 감독회장 하면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 위대한 감리교회다 그리고 위대한 감리교회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감리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교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감리교회는 교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아닙니다. 교단도 아니고 사실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것은 감리교회라는 말은 영어로 맞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영국에 있는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근데 이제 어떤 감리교회는 위대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 위대한 게,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레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루어낸 신앙과 전통과 신학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다른 어떤 교단에서 갖지 못한 그런 선교적인 열정, 위대한 신학과 교리가 또 가장 바람직한 성서 해석이 이분에게 있어요. 물론 이제 장로교 같은 우리 장로교 칼빈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학자였고 이분은 학자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이고 전도자이고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쓰였고 누군가가 이제 환상을 보니까 꿈속에서 오는 게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서 가장 주님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분이 역대 많은 교단의 위대한 교파, 또 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일 건데 요한의 시대가 가장 큰 집에서 화려하고 멋있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분은 신학도 위대했고 설교도 잘했고 또 사회운동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복음 전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감리교회가 웨슬레이 신앙 목사님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사실은 위대한 거는 감리교회만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 기독교 자체가 위대하지요. 왜 기독교가 자체가 위대하냐면 또 강하냐면 여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사실 웨슬레이 목사님도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필요한 교리를 가르쳐주고 어떤 신학 이론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긴 하지만 그분이 구세주는 아닙니다. 웨슬레이 목사님 구세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레이 목사님을 신학을 공부하고 존경하는 건 좋지만 그분을 마치 신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우상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웨슬레이 목사님은 사실 예수님 앞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길로 우리의 진리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위대해지려면 강해지려면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위대한 글이 있어야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글이 있어야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 자랑할 만한 주님이 나를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랑거리였어요. 자, 욥이 이제 왜 자랑거리가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1절에 보면 이 욥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을 떠났다는 4가지 조항으로 욥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위대합니다. 근데 또 하나 위대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자랑거리고 있는데, 고난 당했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그 위대한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난 그 모습을 지켜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자랑거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욥을 먼저 얘기하면, 우선 욥은 욥기 1장을 볼 때에 진실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냥 진실한 게 아니라 믿음의 진실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고 상품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욥은 믿음이 있는데 그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은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진실하고 훌륭했는지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욥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욥같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세상에 욥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탄이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어떻게 한번 겨뤄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한 욥을 거꾸로 튀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한 욥을 만약에 사탄이 거꾸로 튀면 사탄은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사탄을 쓰러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쓰러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유혹하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욥을 유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욥을 유혹하기 위해서 제안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근데 좀 이거는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허락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사실 괴로운 일이었어요.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유혹하고 욥에게 고난을 주고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단 하나 생명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죠. 죽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무엇이든지 다 하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주고 유혹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심지어 아내조차 욥을 막 저주하고 막 욥을 욕하고 비난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조차 말하는데 그 욥은 정말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고난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영광이에요. 정말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욥은 자기가 왜 고난당한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워낙 스스로 봐도 하나님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당할 이유, 핍박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봐도. 그래서 고난당하니까 이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욥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욥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했던 욥의 모습 3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다. 주를 경외했다는 거죠. 이 주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살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벌주고 하나님 매를 치고 뭐 이런 거 하나님 심판하는 그게 두려워서 공포에 빠져 사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존귀한 분이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포 속에서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언행심사에 주의하고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또 온전했다. 또 정직했다. 또 이제 악을 멀리했다.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욥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물론 재산도 많이 있었는데, 재산도 많지만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이들이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맞이하면 온 형제자매들이 다 모여서 생일잔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욥기를 보면 아마 욥은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이 참석한 것 같지 않아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다 모여서 생일잔치를 합니다. 근데 생일잔치가 끝날 때쯤 되면 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꼭 생일잔치한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희생의 제사도 있고 헌신의 제사라는 의미도 있고 회개의 제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체로 그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번제입니다. 근데 특별히 욥이 생일잔치한 자녀들을 위해 드린 그 번제는, 근데 이게 뭐 성경에 보니까 이 문맥 흐름을 볼 때 한꺼번에 모아서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욥은 10명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번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의식 속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는 죄악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자녀들 위해 번제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욥은 자기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헌신과 희생과 회개의 제사인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욥이 하여서 자녀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뭐 본이든 아니든 뭐 어쨌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결국은 사람들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물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은 본인도 욕을 먹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이 또 한 번 욕되게 돼요.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갈리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욥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실수와 자녀들의 실수 때문에 욕된 일을 당하고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욥은 자녀들의 번제를 철저히 드리고 자신도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욥을 자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명교 성도들도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땅에 보냄받고 일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 대사입니다. 이런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 대사다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요. 이걸 이렇게 살라고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죄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악을 멀리한다. 그 욥이 자기와 자녀들이 악을 멀리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물론 우리가 인간에게 부족함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죄도 어떤 악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욥처럼 모든 일에 정직한,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모든 친형을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또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계명이 뭡니까? 율법을 한마디 구약에 수없이 많은 율법이 등장하는데 그 율법을 한마디 딱 정리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첫째는 네 하나님 사랑,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고 성화에 이른 사람들이 이런 단계는 하나님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 욥만한 사람이 없다. 욥만큼 정직하고 욥만큼 진실하고 욥만큼 경건하고 욥만큼 성결하고 욥만큼 순결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탄은 배가 뒤틀리는 거예요. 속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잘해주기 때문에 복주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하면서 항의하기 위해서 사탄의 주장은 뭐냐면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잘해주기 때문에 많은 소유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또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합니까? 그렇지 않다. 욥은 내가 은혜를 주고 복을 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욥은 그냥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날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는데 거기에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을 향한 믿음이 욥을 향한 기대가 하나님께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욥은 신앙을 지킨다. 정건하게 살아간다. 정직하게 살아간다. 온전하게 살아간다. 악을 멀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하나님에게 이제 원하는 것이 있어요. 지배하는 게 그게 뭐냐면 자기가 당신이 원하는 욥의 모습을 시험을 잘 극복하고 시험을 이겨내면서 사탄과 사람들 앞에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이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도 있지요. 그죠? 근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상황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이 세상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고난 당할 때 허락해주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영성을 잘 지키고 우리의 인품을 잘 지키고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경건하고 온전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고난을 이기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모습을 보이기 원한다는 거죠.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고난이 올지라도 욥처럼 잘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 욥은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그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데 경건하게 살 때나 또 이렇게 할 때 그는 보상을 받든 내가 하나님 요렇게 사니까 하나님 요렇게 살주세요 이런 거에 응답해서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사랑해서 어떤 것도 기대하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고 경건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고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욥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욥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욥은 굳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니까 굳이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악한 자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왜?
그들은 심판만 망하니까, 지옥 가니까, 멸망당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심판은 의인으로, 알곡으로, 양같은 성도를 인정하는 기회, 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것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고난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욥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 사랑일 때 다 견뎌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도 이러한 욥을 본받아야 줄 믿습니다. 욥이 삶 속에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살다 보면 끊임없이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 너무 고통스러워, 억울해요, 분통 터집니다, 속 터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 그대로 믿음을 지킨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아픔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 고난, 환난을 싸우고 이기고 극복하고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하나님을 정말 제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제 세 번째인데,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욥은 절대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가오는 여러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욥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날 그 수바 사람들이 와서 그 욥이 기르고 있는 나귀와 소를 다 빼앗아갑니다. 짐승들을 빼앗아가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어느 날 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이 기르는 양떼와 소떼를 다 죽입니다. 그렇게 다 불태워 죽게 되죠. 종들이 또 양떼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어느 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또 욥이 길렀던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또 어느 날은 강풍이 불어와서 욥의 자녀들이 머물면서 잔치하는 그 집을 때림으로써 그 집이 무너졌고 그 결과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막에 올려놓지 않았지만 욥은 몸에 그 옛날 성경에는 악창이라고 되는데 요즘 성경에는 아마 종기라고 되어 있죠. 피부병 같은 게 걸려갖고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도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이뤄왔던 그 제 친구도 욥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욥은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중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큰 슬픔과 큰 고난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그는 끊임없이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죠. 욥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취한 자도 여호와야, 주신 자도 여호와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자녀와 많은 재산과 많은 복을 주셨던 것처럼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게 건강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